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같이 읽었던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12사도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사역하시는가가 성령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까지 읽었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성령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총 3가지를 걸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적힌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공한 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짓지도 않았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게다가 사형을 당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최악의 죄인에게 부여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실패이자 패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십자가에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광야로 나아가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성령님께 이끄심을 구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끄셨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들의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성령님께서 필요한 때와 장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거제도에서 교회를 다니실 때 칠천도라는 섬이 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갔던 것은 아니고, 그쪽에 어떤 사람이 제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가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몸도 너무 힘드셨고 몸도 좀 아프셨던 때라서 좀 가기가 너무 싫으셨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오라고도 하시니,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전도의 일을 한다고 하니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맡으셨던 일은 찬양 버스킹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붕어빵도 구워서 나눠드리고 전도도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랍니다. 나중에 그분을 따로 만나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길을 가고 있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얘기도 하고 복음도 들으면서 우울증도 있으시고 여러모로 힘드셨던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따로 만남을 가지시고 교회로 나오게 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마음이 힘들게 했던 감정들이 치유되는 일들을 이분이 경험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계시는 곳에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를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저에게 이 일을 감당시키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바로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빌립 집사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이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두장에 시몬 집에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군인들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있고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것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유대인 이방인을 만난다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냐면, 당신이 그러고도 사도냐? 어디서 감히 유대인 이방인을 만나느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는 우선 고넬료와 친척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들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오는 일이 많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의 길을 닫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메신저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죠. 관심을 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순종했을 때 듣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안 받는 것 같아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으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감히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볼 수 없는, 세상에 감히 볼 수 없는 작은 세포의 형태로 여자의 몸속에 착상하셨습니다.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살려줬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두고 뭐라 하거든 복음과 같이 욕을 들으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거든 같이 무시를 당하십시오. 복음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초동부에서 말했던 예화입니다. 다들 저기 앞에 백병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백병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릎에 수술을 했는데 피를 빼기 위해서 잠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실에 누워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명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딱 누워 있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커튼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깡 마른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시고 엄청 반가운 얼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헛이야? 나도 헛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는 기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씨 아저씨 아저씨, 하나님께서 당신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못 박히셨대요.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시고 싶어 하시대요. 예수님께 돌아오시래요. 믿으시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고 싶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태어나면 너네 교회로 갈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산에 살았고 저는 거제도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얼마 뒤에 누군가 이러면서 오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누구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때 봤던 그분이에요. 나중에는
거리적으로도 무리가 되고 그분이 또 암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무리가 돼서 부산의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저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년 뒤 즈음에 그분에게서 카톡이 오는 겁니다. 카톡하고 딱 봤는데 저는 또 딱 보고 안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거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라고 문자를 확인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께서 벌세하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면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나줘서 고맙다. 그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리를 고소하게 있을 때 사람을 만나게 가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 날이 아마도 그분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열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명의 영혼을 구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기쁨,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뿌듯함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쁩니다.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네시가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경외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직 그런 기쁨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다들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유대인들에게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전파했고 오신 예수님께 스포트라이트를 넘겨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니 대책을 세워라. 무리들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흥했기 때문에 느껴졌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열매의 기쁨을 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동서의 성도님 되시기를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총 3가지를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곳, 버티기 힘든 곳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에서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은 어떤 고상한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님께서 순종의 열매로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허락하신 영혼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을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시는 곳, 바라보시는 곳, 우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길을. 우리 지금은 저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같이 주여 해주시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이름을 힘입어서 그곳에 저희 버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보게 하소서. 영혼을 보게 하소서. 그 영혼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나이다. 아버지가 맡기셨나이다. 아버지여 할렐루야 예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마감이 있으신 그곳에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발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